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그럼 앞의 내용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앞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결국에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와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 유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생겨난 원죄의 문제와 그 원죄의 문제에 따른 모든 자범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유익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영원한 기업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기업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용서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결국엔 그 이상 즉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선물로 받아서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결국에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 이 모든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지만 누리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고
획득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창세 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제사장들은 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던 아니면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우리의 중보자가 한계가 있는 중보자라면 우리는 때로는 선택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쩔 때는 영원한 기업의 백성이지만 어쩔 때는 영원한 기업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 때만 나아간다든지 다양한 이유로서 그런 것들에 제한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즉 영원히 살아계신 중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백성의 기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기업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성이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계성을 가진 우리가 어찌 영원함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함을 추구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또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했지만 아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마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즉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 이 영원한 기업을 스스로 획득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보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유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언이라는 단어는요, 15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언약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서는 언약의 개념에 가깝게 사용하고 16절에 와서는 유언의 개념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냐면요. 결국에 뒤에 나오는 죽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은 오늘 본문의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즉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방향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과 죽음, 즉 언약과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들은 늘 짐승의 죽음으로 그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기반으로 소나 양의 죽음이 그 언약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대속죄일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큰 틀,
큰 프레임을 결국에는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자연스럽게 죽음과 피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결국엔 피의 제사였고 동물의 죽음은 그 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첫 언약, 즉 율법의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결국엔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도 피와 이와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첫 언약이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언약과 죽음과 피를 통하여 언약을 죽음과 피를 통하여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의 말씀에도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놨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피와 정결케 하는 것, 피와 언약의 성취를 연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어줍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함,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구약의 첫 언약에도 적용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에도 동일하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구약의 첫 언약, 율법, 모세의 율법의 언약에도 적용되어졌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에도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어떤 첫 언약의 첫 제사의 대체로 새로운 제사가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모세의 율법을 새 언약이 따르고 있다. 어떤 종속되어서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나 종속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은 율법에 종속되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구약에도 적용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도 그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에도 적용된다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율법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제사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고 그 모든 율법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전제의 율법의 모든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결국에 구약의 많은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귀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어떠한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이어받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피나 다른 어떠한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혈은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며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즉 율법의 행위의 구원을 요소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요소로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보혈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리 있다라고 해서,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결국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했던 것이죠. 참아냈던 것이죠. 많은 고난들을. 결국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영원한 기업이 결국엔 우리의 실제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마침으로써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오늘의 삶에도, 현실의 삶에도 명확한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은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으며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어야만 했지만 그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맺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나 죽음, 피가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제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의의 충족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충족시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것처럼 여겨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인간에게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시도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 땅에서 충실히 하여 우리의 제사장뿐 아니라 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며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기업은 결국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이 교회 안에서 최소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대단한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 역사 가운데도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다양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존경해도 부족함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에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로를 쌓으려는 인간적인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알아주길 바라고, 나의 행위를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이런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쌓으려 한다면,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려 한다면 그런 행위는 결국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우둔함에 빠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공로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무엇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됐든 혹자들은 어떻게 됐든 순종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 무언가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순종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더 빛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여 무엇을 우리가 이룬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무엇을 획득하려 한다면 그것은 일해서 월급 받는 것과 다르지 않죠. 결국엔 그러면 우리는 이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하는 게 기쁠 수도 있지만요, 결국에는 이 일하는 것이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지만 이미 다 획득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에게 획득되어졌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실질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고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결국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인내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레포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육체로 단번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실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자유로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얻은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진짜 이 자유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고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의 공로를 기억하며 그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이 또한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소망이요 능력이 됨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모든 아델포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